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증인의 증언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증인의 증언과 증거다. 증인이 증언하려면 증인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증언해야 되겠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에 그 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증인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증언과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네. 증인의 증언과 증거다. 오늘 아주 그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이 누가복음 1장이 시작하면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가 다 증인이지 않습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데 증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증언이 무엇인지, 증거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네. 어떤 사실이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렇죠? 인카네이션이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life, Jesus' life. 그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Jesus' ministry죠. 네. Incarnation, life and his ministry.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두 번째는 뭐냐?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사도들의 사역입니다. 네, the day of Pentecost and the ministry of apostles. 네. 이게 이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이 사역, 예수님의 성육신 생애 사역,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사도들의 사역, 이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 Many have undertaken to draw up on account of the things that have been fulfilled among 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ve been fulfilled. 우리 가운데 fulfill 되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과 생애와 사역과 오순절 성령 강림과 사도들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이 말은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이 우리 지금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를 비롯한 성도들 중에 약속된 말씀을 따라 성취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3자로서 어떤 관찰자로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경험자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험자로서. 네. 증인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가 좀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한가? 증언과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바로 뭐냐?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냐? 이 일을 기록하는 본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 증언이 되지만 이것에 대한 증거는 뭐냐? 이 일이 누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까? 자기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자기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의 증거는 곧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생애와 사역, 성령의 강림과 사도들의 사역이 누구 가운데 이루어졌느냐? 이 일을 기록하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본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더욱 확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생애와 사역, 그리고 성령 강림과 사도들의 사역이 자기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러므로 2절에서 이런 말이 시작이 됩니다. 2절 보시게 되면 증언자와 기록자,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증언자입니다. 증언자죠. 그리고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이건 기록자죠. 증언자와 기록자가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 증언자들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 사람들 누구냐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성도들입니다. 예,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증언자들로서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 그 당시에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됐고, 나아가서는 순교의 각오로 이 모든 사실들을 증언한 증언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허다한 무리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Many crowds라는 표현이 있어요. Many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증언자가 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시작하면 몇 명이었죠? 120명입니다. 무리 수만 명이 예수님이 주시는 빵과 떡과 이 물고기를 먹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봤습니다. 근데 겨우 증언자가 된 건 120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비극입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이들은 그 120여 명은 순교를 각오하고 이 증인의 삶을 살기로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와 증언자는 자기를 내려놓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게 뭐냐? 오늘 이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자야 될 시간을 쪼개서 주님께 드림으로, 이런 것도 하나 더 전부 다 무엇이냐?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증인의 삶으로 드리는 삶의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증언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2절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이제 기록자가 나옵니다. 네, 기록자가 나오죠. 근데 이 기록자들이 적었냐 많았냐, 그러니까 이 누가의 기록을 보니까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예, 이 붓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하려고 애쓴 사람이 많았다. 왜 그러냐면 증언자들의 풍성한 방대한 증언을 기록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겠죠. 120명이 비록 소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우리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만 하더라도 사도행전 한 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120여 명이 증언하는 내용을 기록하려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록하려고 애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성경 기록 중에 그 많은 기록 중에 성경으로 인정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극히 제한된 숫자입니다. 복음서만 하더라도 몇 권밖에 없죠? 4권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으나 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4개의 성경밖에, 네 복음서밖에, 4복음서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느냐? 지금 누가가 이런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붓을 들어서 글을 쓴 사람은 많지만 그것이 성령으로 영감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극히 제한된 숫자만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 성령의 영감이 없이 그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는 성령의 영감이 부족하게 이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십니다. 싹 없애버리시죠. 전부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그러면 누가의 글은 왜 선택이 됐느냐? 2가지입니다. 당연히 성령의 영감, 성령의 조명 아래서 누가는 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확대하시고 싶어요. 성령이
밝히 보여주시고 싶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글을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서 성령이 이것을 어떻게 강조하고 싶으신가를 누가는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글이 누가복음이라는 귀한 성경어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그런 성령의 영감을 따라 글을 기록할 수 있었느냐?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뭐냐? 이 두 번째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수종들면서 사도 바울의 영감이 누구에게로 전가되냐면 누가에게로 전가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을 수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감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정경화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어떻게 선택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 신약 성경 The Testament 27 books 이 27권이 어떻게 선택이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참 유익한데요. 근데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공부하는 게 무엇이냐? 이 각 27권이 어떤 연대기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는가?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사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복음서는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말씀 나온 대로 많은 증인들이 120명 그 이상의 증인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수님이 33세 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10살로 치더라도 약 사람이 그 당시 평균 수명을 따지면 40년에서 50년은 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대한 기록 필요성이 그렇게 빨리 있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서신서가, 어떤 글이 더 빨리 기록이 되느냐?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회심 연도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 뒤 몇 년 뒤거든요. 그때부터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바울 서신은 굉장히 빨리 기록이 되었죠. 굉장히 빨리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바울 서신을 기록하는 그 현장 내지는 바울이 기록한 글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누가였던 것입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수종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누가의 글이 성령의 영감,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깊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4절에서부터 오늘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기보다도 누가복음 전체의 의도가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때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4절을 보시게 되면 데오빌로는 이미 복음을 믿고 아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바다. 알고 있는 바다. 데오빌로는 이미 복음을 믿고 아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는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을까? 그게 핵심이겠죠. 무엇을 더 데오빌로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단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느냐?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특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 누가 자체가 이방인 출신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당히 여성들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의 사역에 관하여서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또 특별히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 기록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특별 사역, 즉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그 지속되는 성령의 부어 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세례,
성령 세례 이것을 강조하여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아볼로가 복음을 잘 가르쳤거든요. 근데 누가 가서 가르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 세례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점이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중요한 기록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게 5절부터 5절이 이 5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5절부터 7절을 보시게 되면은 누구에 대한 언급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주의 모든 계명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의인이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제사장 가문이었고 아내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신실한 조상들의 신앙을 계승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에는 뭐 대부분 이 제사장 가문도 타락해서 변절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서게 되었던 것이죠. 신실한 조상들의 신앙 전통을 계승하고 한편으로는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신실한 조상으로서 서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7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은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된지는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어떤 직무 수행이냐면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이 8절과 9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8절이 뭐라고 얘기하냐? 마침이라고 얘기해요. 마침.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침과 제비를 뽑아. 이 당시는요 제사장들이 몇 명이나 있었냐면 약 12,000명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숫자가 12,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이 성소 밖에서의 사역은 일이 많으니까 많이 할 수 있었지만은 성소로 들어가는 사역은 평생에 한 번 될까 말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가 왜 마침 그리고 제비를 뽑아라는 이유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12,000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서 성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이 마침 제비를 뽑아서 12,000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침 사가랴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요 신실한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공짜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게 합니다. 사가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사가랴로 하여금 누구를 섬기게 하느냐? 성소로 들어와서 주님을 수종들 기회를 주시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그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는 기회를 주시고 그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셨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더욱더 이것이 분명한 것이죠.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복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봄에 심지 않고 남의 밭에 들어가는 도둑 심보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주님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일로,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일로, 주님께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일로 드리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와 같느냐? 봄에 심지 않고 낯들고 밭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 남의 밭에 가서 훔치려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주님을 섬기는 헌신을 드리게 하십니다. 특별히 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이 매우 의미 깊습니다. 이 성소는 무엇인가? 우리가 나중에 또 성막론 공부하면서 좀 살펴보겠지만은 성령 세례 안에서, 성령 세례 아래에서 성령 세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로서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분향하고 기도할 때에,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고 제사장은 안에서 기도합니다.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곧 사명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성도의 사역의 출발점은 기도의 현장입니다. 어떤 기도의 현장이냐? 성령 세례의 능력 안에서,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사명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나타나 일하는 천사의 사역 참 중요합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돕는다는 것이죠. 사명을 기도로 감당하는 성도는 반드시 천사의 수종을 받는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